할렐루야.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시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이제 인원을 최종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이제 레위인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모았고 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무리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에스라가 왕에게 말하였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말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맞는 말이고 또 에스라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에스라를 포함한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금과 은을 노리는 어떤 적군이나 아니면 강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이렇게 좀 간청하기에는 이미 에스라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호위대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호위대를 부탁하면은 왕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인데 왜 이런 다른 마병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는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고 또 현실은 실제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21절에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 3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서는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 대적자들과 매복자들과 그런 강도들의 손으로부터 에스라와 그 무리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과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귀향길에 왕에게 병사들을 요청하는 것보다 확실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왕에게 만약에 병사들을 구했다면 왕도 그 병사들을 분명히 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과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분명히 현실의 방법이 더 확실한 대안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대한 그 문제를 무사히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현실의 대안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경험한 자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쌓일 때 비로소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들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단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을 선택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단단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의 문제와 또 믿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기회로 삼아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후에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과 금 모든 것들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앞에 이 모든 은금을 다 드리기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이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내 모든 은과 금을 지켜내었고 또 33절에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은과 금을 대충 들고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에게 도착할 때까지 이것들을 삼가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12명의 이 우두머리들은 은금을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늘 행동을 수반합니다. 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믿음 좋은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믿음으로는 내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결과와 그 이후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로 이 이후에 시험 결과에 따른 이후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친구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을 높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삶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늘 책임과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기도와 책임이 함께 할 때 자라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쌓고 쌓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 때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아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주어진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